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지 맙시다. 네, 신앙이 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아들이 이번 달이 이제 딱 12달이 되는 해인데 한 8개월 때인가 9개월 때인가 이제 한창 기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어 다니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침대에서 떨어져서 원래 울음이 길지 않은 애인데 한참을 좀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도 갔다 오게 됐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한번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져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 조심스럽게 배로 밀어가지고 다리가 이제 땅에 닿아야 되는 거죠. 배로 밀면서 뒤로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다리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다가 딱 땅바닥에 닿으면 이제 그제서야 내려오는,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내려가면 아프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고친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도 실패 속에서 배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실패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패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이 새는 신앙,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은 아무리 실패의 역사를 경험해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없어서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실패와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제자리 걸음의 신앙, 즉 물이 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사사기의 시대의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은 이제 사사기가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쓰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합니다. 그 사사를 구원자로서 세우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거나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죠. 근데 또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또 풍요로워지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죄, 심판, 구원, 죄, 심판, 구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나 간혹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승승장구를 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제동을 거시고 잘 나가다가도 되동을 거시고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사람과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대화만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어떤 분들이
새벽기도 말고 기도하는 시간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보통은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하물며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에게 치이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는 거죠.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겁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홍해 앞에 갖다 놓고, 때로는 광야 속에 넣으시고, 때로는 여리고 앞에, 또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삶,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죄 심판 구원, 죄 심판 구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복된 신앙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신앙이 그래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제자리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면 제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제자리 걸음을 하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냐면 퇴보가 되죠. 제자리에 있는 신앙은 절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신앙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죄, 우상, 이방민족과 섞이는 거, 이 똑같은 죄거든요. 똑같은 죄로 그들이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가만히 제자리에서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길지도 않아요. 온니엘은 이야기가 길지도 않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사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구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 이야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온니엘이 잘못한 거 하나 없죠. 그는 사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가장 사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 사사로 발탁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암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바락 같은 경우는 이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당신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나 싸우러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의지하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인 것이죠. 우리가 유초등부에서 그 다음 나오는 사사가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 하면 여러분 뭐 300용사 대단하다 이거 기억나지만 기드온은 처음에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 처음 등장 순간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기드온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뭐였다고요?
적군이 이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쓸어가니까 추수 때마다 쓸어가니까 어디서 포도 이게 틀 같은 거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빼앗길까 봐. 그 겁쟁이 기드온을 처음 보여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합니다. 가서 싸워야 된다. 기드온 무서운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집에 보낸 건 기드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겁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이 300명만 있어도 이들 수십만 명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기드온에게 증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기드온이 다윗처럼 막 용맹하고 그랬으면 300명 그냥 3만 명 데리고 전쟁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겁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싸울 수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그 시대 사사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인 거죠. 처음에 온니엘은 괜찮았는데 점점 사사들이 이상해져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뭐 하는 거죠? 신앙이 침체되는 거죠. 퇴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왔던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 사사로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적도 그를 왕으로 세운 적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형제 그 핏줄 70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권세를 쥐기 위해서요. 그런 비정한 인물이 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입다예요. 입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사람이죠. 죽여서.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종교에서 그 사람을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입다가 하나님한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날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누구를 아마 그 입다는 자기와 같이 자랐던 뭐 친한 종 정도가 종이 자기를 맞이하러 와야 되니까 종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왔다고요? 입다의 딸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춤추면서. 그 춤추면서 오는 그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물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사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모세하고 비교해보세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 다음 나오는 사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누차만 하지만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 때문에 자기 힘을 맨날 썼지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의 상태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해서요. 이제는 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그 상태까지 이릅니다. 신앙이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아니 그 반복되는 그 상황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 심판, 구원, 죄, 심판, 구원, 죄, 심판, 구원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도둑질도 처음에만 어렵지 익숙해지면 쉽잖아요.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어떻게 되냐면 죄도 익숙해지고요. 그 반복되는
신앙의 패턴에서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이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도 나에겐 의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나중에는 사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께서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이방인들을 치기,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지파를 들었으냐면 유다 지파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유대민, 똑같은 유다 지파. 처음에도 유다 지파, 마지막도 유다 지파. 처음에 유다 지파를 들어쓰실 땐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를 들어쓰셨을 땐 같은 민족인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싸우던 그 칼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같은 동족에게 향하는 거죠. 칼이. 이런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래서 이게 자꾸 퇴보하는 이 신앙의 패턴, 이 침체의 패턴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뜨리느냐,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놓고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언제?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처절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까지 싸우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는데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놓고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 뭔가 급박하고 다급하고 뭔가 전쟁터 같고 정신 없잖아요. 뭔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존을 놓고 여러분 싸우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냐면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놓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와 싸우는 삶이죠. 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근데 내 죄와 싸우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내 죄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 부복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죄에 익숙해지고 쳇바퀴 돌기 시작하고 신앙이 퇴보하잖아요. 그럼 남의 들보를 자꾸 빼려고 합니다.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해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와에서 승리했다, 하나님 대단해, 이거 원하셨던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정복, 그 땅을 우리가 정복했다, 봐봐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아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으로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싹 없애는 작업인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조차도 넘어갈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와 싸우고 있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송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쳇바퀴에서 탈출하려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반복의 늪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놓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거룩해지는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이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에 민감해져서 조그만한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 삶의 방식조차 다른,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생존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